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옵나이다.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 구별해내시고 주님 전에 나와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께 경배합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주 앞에 나와 우리 허물과 잘못을 아뢰며 주의 자비를 비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7장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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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라. 못 잊을 죄라.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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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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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좀 있는 손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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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배순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6.25 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희생된 국군 용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님들의 기념하기 위해 6월 6일은 현충일이라 기념하고 머리 숙여 묵념합니다. 5천만 백성들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념하고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락재단 기억하시고 한가정 한생명도 어려움당치 않게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 가까이 있는 자녀들 손들 위에 축복하시고 늘 구별된 생활하게 하시고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게 하소서. 선교로 간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신령한 말씀으로 양떼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몸이 불편해서 교회 출입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만져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목사님께 축도받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 주를 쳐다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삶에서 찢겨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주님, 세상의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분유하고 갈라진 우리 심령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하늘의 생명 양식만을 얻는 이 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10년, 5년, 길게는 30년 이렇게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혹자는 우리 신앙이 뭐냐고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올바르게 산다고 그럴 때 올바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올바르다는 말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상당히 좀 수준에 올라간 정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건 옳은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대답은 썩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점수를 부여하자면 한 60점 정도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진수, 신앙의 정말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이제 로마서 8장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특별한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도 바로 이 부분이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외적인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제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로마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로마 교회 교인들 당신들의 도움을 내가 입어서 내가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가고 싶다는 이제 그런 자신의 속마음을 들추어냅니다. 말하자면은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의 중심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날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쓴 게 로마서인데 주 56년경에 아마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제국의 수도가 로마인 만큼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체계적으로 잘 기술한 그런 서신 편지입니다.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자말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복음에 대한 것은 8장까지로 마감을 해요.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상황,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에 대한 것, 그 다음 또 제일 뒤에 가게 되면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안부를 묻고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학적인 문제는 8장으로 마감을 해요.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으니까 신학적인 복음의 결론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8장에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장을 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8장은 7장을 읽지 않고는 또 읽어낼 수가 없는 장이에요. 그럼 7장은 뭔가 하면은 율법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쭉 쓰고 있는 게 7장입니다. 결론은 율법 아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비참하다, 그런 얘기를 7장에 쓰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더 상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8장은 이 7장에 이어서 7장의 분위기는 완전 반전해가지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쓰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8장은 우리가 성령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읽었습니다마는 정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8장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7장 다음에 쓰여졌으니까 7장은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7장에서 쓰고 있어요. 그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만은 24절 한 절을 보시면 7장 24절에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율법 아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비참하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처참하다. 왜? 죄의 권세를 자기가 도무지 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7장 전체는. 바울은 물론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율법이 철저했습니까?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아주 정통적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풍을 자랑하는 그 가문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입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모든 신실한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줄로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상황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정말 극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모범적인
바리새인으로서 전력을 다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준수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수고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자인을 합니다.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게 이제 7장의 내용인데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는 법 안에 있는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원하기는 그래 원했지만은 내가 그걸 다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전력 투구했지만 실패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런 이제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고 절규하듯이 7장을 마쳐요. 그 절규가 바로 24절이잖아요. 방금 읽은 내용이에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것인가? 그렇게 이제 절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장이고 8장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런 한계 상황, 이런 율법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자기를 살펴봤을 때의 처참함을 바울만이 느끼는 것인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냐 말이지. 우리는 관계없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또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율법과 밀착되어진 그런 삶을 날 때부터 훈육받고 교육받고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 율법에 비춰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율법과 아주 밀착되어진 삶을 훈련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부모로부터 또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학교면 학교,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 교육의 내용이 뭔가 하면 결국은 모범생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벌로 살아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벌로 살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교육의 내용은 모범생 만들기에 내 온 삶을 다 거는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배워왔고 심지어는 강요받았습니다. 그 폐해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아시나요? 그 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말이지. 우리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든지 잘나야 된다. 더 모범생이 된. 그런데 집중하면서 우린 자랐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도 드러나고 우리 세상에서 사는 삶에서도 드러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율법과 밀착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방금 얘기한 대로 남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주입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남보다 더 우수해야 돼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라도 남보다 더 우수해야 되고, 사업을 하면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결혼도 남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런 면에 강요받고 있습니다.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심지어 결혼조차도, 심지어 내가 가진 집조차도 남보다 우월해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강요받는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내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무너집니다. 청년들이 무너집니다. 남보다 우수하게 그게 되냐고. 1등 하는 놈 한 놈이지 1등이 10명이 나오겠어요, 한 반에서?
그런데 학교서든지 집에서든지 10등 하는 놈은 5등 해라고 옥죄고 5등 하는 놈은 1등 해라고 올가매니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절망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삶을 포기한 학생들도 나오고. 여러분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1등 하고 싶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하고는 싶은데 안 되니까 문제지. 자기의 한계 상황에 봉착한 절망, 거기서 자기 삶을 더 살고 싶지 않은 거지.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꾸 모범생, 남과의 비교해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요 속에서 우리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냐고. 여러분들 속편하게 좋은 소리를 얘기할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비인간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니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고방식이 교회 안이라고 안 변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 행태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세상의 일이든지 세상의 일 하듯이 교회 일에서도 작동이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경쟁을 붙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 만나고 진짜 나자빠질 뻔했어요. 자기가 제일 큰 예배당 함 짓는 게 자기 신앙의 목적이라고 나보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그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평생에 그게 자기 목적인데. 그런데 내 속은 진짜 자빠질 뻔했어요. 여러분, 그게 자기 신앙의 필생의 목적이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신앙이 왜곡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빠지기 쉬운 도덕의 함정이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목사인데 장로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월등한 사람이 돼야지. 월등한 게 안 되는데 월등한 사람이 돼야지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된 척하는 거지. 된 척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월등한, 인격적으로 아주 고상한 사람인 것 같이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속이고 위선에 빠지는 것,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밖으로 노출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지. 도무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삶이나 교회 안에서 신앙의 행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율법을 성취한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그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몸부림, 이런 몸부림 끝에 큰 교회당 지를 수는 있지. 그렇게 애쓰는데 안 되겠어요? 돈 있고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뭐냐고. 이런 몸부림 끝은 좋은 결과를 때로 낳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이 뭐냐고, 속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그러면 바울과 같은 이 내부의 갈등, 충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는 바가 내 앞에서 안 이루어졌을 때에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냐고. 바울은 솔직히 내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8장 3절에서 쓰고 있지 않아요?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약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못 이루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성취는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를 3절, 4절 그 이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고민 끝에 나온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조금 읽기 쉬운 말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 이리 읽을 수 있어요. 육체라, 육신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로 보면은 다 sinful nature라고 되어 있는데 죄된 본성,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죄의 본성 때문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3절, 4절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내가 애쓰고 내가 한층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예 성령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우리 앞에는 신앙생활이든지 우리의 삶이든지 간에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그거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신앙의 방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그러니까 자기 죄의 본성은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 육체를 따르는 삶이요, 육체를 따르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성령을 따르는 신앙이 있어요. 그럼 그 뒤에 내용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육체를 따르는 신앙, 육체를 따르는 삶이란 건 뭔가 하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중심에 자기를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재보고 남과 자꾸 비교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혹은 남을 멸시해요. 이게 육체를 따르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사고방식,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삶,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신앙, 이게 다 육체를 따르는 삶이요 신앙입니다. 그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요 신앙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육체를 따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육체를 따르면 뭐 어떻게 다 했죠? 육체를 따르면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시면은 늘 육체에 기반을 둔 사고는 사망이 사망.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쫓는 생각은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강요받아온 그 생활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답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강제되어졌어요. 모범생이 되도록 강요받은 생활이 우리 뼛속 깊이 들어와 침투해 와 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참 목사인 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쁨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삶의 진보도 자기 스스로 보기 삶의 진보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덜 해서 그럴까요? 이 성경 공부라고 그럴 때에 제가 말씀한 거 오해 없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 그 공부가 아니라 이 성경 공부란 우리 다만 교육, 지식의 축적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진보가 없고 정말 예수 믿는 재미가 덜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깊이 사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해도 내가 하는 거고 실패해도 내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한없이 자기를 그냥 학대하고 남보다 잘하면 남을 또 하대하는 거지. 자기는 우쭐하고. 이거 우리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게 신앙생활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복음의 중요한 진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네 스스로 이루려고 하지 마라. 안 된다는 얘기. 그럼 율법은 왜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결국은 못 살아내잖아. 사도 바울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 자기 속에는 원하지만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그 주님이 이루시는 일에 집중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8장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쫓는 이 생각과 성령을 쫓는 이 삶은 우리들로 하여금 넉넉히 생명과 평안, 샬롬을 누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면이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결국은 율법입니다. 좋은 것들을 다 얘기해가지고 지켜내라고 그러죠. 수행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탑을 돌든지 몸을 수행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지키도록 그렇게 교육해요. 그건 기독교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사람 믿으면 그 뭐 예수가 필요해 있어.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그 영으로 성령으로 계셔서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내 안에서 동거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을 집중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지. 내 안에 이르는 주님의 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지. 그럼 공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집 장가가는 일도 마찬가지.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자유한 복음이 여러분들 하여금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늘 주님을 집중하며 주님을 감사하고 찬미하며 주와 더불어 주님의 길을 잘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예물을 주께 드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바치는 그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삶을, 우리의 목숨을 받으시고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연대기 통독 성경 구입하신 분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난방 기구들을 좀 정돈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예배당 옥상에 태양광 발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거창에는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또 대산교회 허운 목사님 후임으로 황원인 목사께서 이제 부임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용역이 왔네. 그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내 안에서 그 영으로 늘 함께 하시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집중하며 그 안에서 자유하며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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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